하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마지막 절이 75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75절인데요. 이 26장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깁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장이 두 장이 있는데 26장이 가장 길고 두 번째로 긴 게 27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고난받는 과정,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다루는 26장, 27장이 가장 긴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십몇 년 전에 굉장히 재미있다고 그러기보다는 좀 의미심장한 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그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에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세미나의 핵심 주제가 예수님의 순환기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대해서 3일 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연구하는 스태프들이 주로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큐티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이 세미나의 주제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기사가 이제 중심 주제였는데, 그분들은 원래 큐티를 만드는 자들이니까 우리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게 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 마태복음 26장, 27장의 말씀을 저를 통해 들으면서 그분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들은 큐티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고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신만만했으니까 특별히 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뭐가 있으랴.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 내가 모르는 게 뭐야. 그러나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설명을 하라고 하면 잘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잠잠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26장을 큰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두면, 그 큰 그림이 뭐냐면요, 이 왕 예수님의 예언대로 고난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단계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를 앞에서 하나, 그러니까 시계가 틱탁 하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눈을 감아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는 게 26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2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26장이 길어가지고 그런데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배반을 당하리라,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할 무렵에
종교 지도자들이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여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6월절에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이 유대 공회 지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긴 죽이되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해가 되십니까? 6월절에 하지 말자. 6월절에 하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썼습니까? 예수님을 자가 죽이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됐습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죠.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야?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며 사실 예수님의 얼굴을 가렸거든요. 이렇게 블라인폴 가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너 그리스도라면서 누가 널 때렸는지 맞춰봐. 아니 그들이 하는 모욕하는 행위가 조롱하는 행위가 다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인데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팔리라고 그랬어요. 배반해. 예,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이 지금 법정 앞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이 말씀을 보시면 58절 한번 읽어보시죠.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원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 앞에서 공언한 내용이 뭐죠? 얘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주님을 안 버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공언한 말대로 이 현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현장에 있습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현장에 왔잖아요. 그러나 현장에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그 현장에 오면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럼 보세요. 베드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 58절에 딱 나오고 그 중간에 나오는 것이 68절까지 나오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고 조롱받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69절부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조금
한 요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죠. 그럼 베드로에 관한 기사를 보십시오. 베드로 나쁜 사람이다? 못쓸 놈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 관한 예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베드로에 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한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이 반드시 성경대로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54절, 55절, 56절입니다. 54, 55, 5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체포될 그 무렵에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가지고 그 말고이기를 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잡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에 관한, 순환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은 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른 것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다. 자, 왕은 백성들이 한 말대로 끌려갑니까? 자신이 한 말대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이뤄갑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일에 당하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 당하는 것이고, 겉으로 볼 때 정말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 멀리 봐서도 그렇고 가까이 봐서도 그렇고 크게 봐서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봐서도 다 성경대로다. 성경대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다? 눈이 열리는 것.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길을 가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예요. 59절, 60절, 61절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59절 읽어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어떤 증거를 찾음에 예수님을 죽일 근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찾았습니까? 참 증거, 거짓 증거. 이상하지 않아요?
법정에서 판사가 무슨 증거를 요구합니까? 참된 증거를 요구하죠. 이 제출한 증거가 참된 것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쪽이 공방하죠. 저건 주장만 있고 물증이 없습니다. 여기 물증이 있습니다. 저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슨 증거를 찾았어요? 거짓 증거. 증거가 어떻든지 거짓 증거라도 그들은 찾으면 그 거짓 증거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많은 사람이 거짓된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였으니, 거짓 증거조차 찾지 못하였으니,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이 서서 판을 뒤엎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61절에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이 끝났다. 누가 성전을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모독죄 중에 큰 모독죄죠. 대제사장이 물어요. 너를 추는 이 증거가 어떠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62절에 아무 대답도 안 했다. 보십시오. 62절에 예수께서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랬잖아요. 그게 아무 일체 입도 뻥끗 안 한 거예요. 제사장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입을 더 굳게 닫은 거예요. 얼마나 대제사장이 화가 났는지,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에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한 베드로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었죠.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고 저렇고 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선수치고 나와서 고백한 말이 16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그리고 그 동일한 예언을
2번 더 하셨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에 근거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엄중하게 하나님의 맹세로 물을 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상황에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야 됩니까? 말씀하셔야 됩니까? 온갖 거짓 증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결정적 증거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이때 예수님이 침묵을 깨죠. 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말을 잘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죄를 져서 사내들인 법정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섰기 때문에, 이게 왕 예수님의 포스입니다. 왕 예수님의 자세요, 힘이요, 위력이요, 당당함이요, 여유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봐라. 나는 네가 신앙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난받고 있어. 오히려 예수님은 이 고난의 결과로 그가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결국 영광받고 마지막 날에 재림할 때 그 영광을 온 세상 사람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맞네, 저 예수가 거짓 증언하고 신성모독에 말한 거 맞네, 죽여야지, 이렇게 결국 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분에 충실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당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슬픈 것이 아니라 감격과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죽일 수 있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제 벗어버릴 수가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붙잡고 산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왕 예수님이 신분에 맞게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됐고 제대로 살게 되었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